저는 최근에 좀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구준비 내리는 밭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이부라 한 소절 더 불렀습니다. 네. 설교를 오늘 잘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노래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사실은 이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이 노래가 저랑은 이렇게 가까운 노래는 아닙니다. 이 노래가 한 1995년도, 그래서 제가 충분히 살아 있을 나이였는데 뭐 들어보거나 그랬던 적이 없다가 최근에 어떤 그 드라마에서 딸이 아빠가 자주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번 부르는 그런 장면을 봤고 가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가사가, 이 노래가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각을 잡고. 근데 처음에는 최백호 씨가 부르는 이 낭만에 대하여가 저한테 좀 안 맞아요. 리듬도 그렇고 그 창법도 그렇고 저랑은 좀 안 맞아서 약간 잘 못 듣겠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젊은 가수들, 아이유, 린, 알리, 뭐 이적, 이런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이 사람들의 리메이크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잘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앞에 있던 최백호가 불렀던 그 노래가 사실 저한테 조금 안 맞아서 이 사람들의 노래를 다시 찾아보았는데 그것도 영 은혜가 안 돼요.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가사에 등장하는 뭐 옛날식 다방, 도라지 위스키, 짙은 색소폰 소리, 항구에서 들리는 백고동 소리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젊은 세대의 가수들에게 낭만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다시 최백호 씨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이게 뭔가 광명이 비치고 은혜가 됩니다. 그치, 낭만에 대하여는 최백호 씨의 목소리로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듣고 한 20번 가까이 넘게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노래의 화자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그냥 정말 그 사람이여야만 하는 그 낭만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같아서 그 노래가 제 가슴 속에 와 닿았습니다. 뭐 색소폰 소리나 백고동, 도라지 위스키 이런 것이 저에게도 사실은 공감이 되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절하게 그 부르는 노래의 그 가수가 그는 정말 그것을 그리워하고 다시 찾고 싶어하는 그런 낭만인 것처럼 노래 부르기에 그것이 가슴에 와닿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을 보면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낭만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애절하게 옛날 것들에 대한 이야기, 다시 못 올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노래를 부른다면 이것은 정말 그것이 다시 내 삶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나 이랬다, 나 때는 그랬지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그 시절의 그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삶에, 우리 가슴에 저마다의 낭만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그때의 그 장면들이, 그때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나기를 때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활동하던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 즐겁게 레크레이션하고 기도회를 하고 하던 그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너무나 가슴 벅찼던 때, 지금에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싶은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던 때, 그것은 모두 우리들의 낭만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계신 누군가는 그런 옛날의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아서 그때의 뜨거움과 그 즐거움이 지금 현실에는 없어서 아쉬워하고 눈물 짓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전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잃어버린 것, 다시 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침공이 일어났고 성전까지 회파되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가까운 삶을 포로로 살게 됐죠.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이들이 그 자신들의 고국 땅으로 귀국합니다. 제가 1부 때 해보니까 앞에서 도라지 위스키 이야기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 하시다가 성경 이야기하니까 약간 힘들어지시더라고요. 네.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아빠 경험을 해보니까 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으로 잘 들어주십시오. 패망을 했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을 이끈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처참한 고국 땅의 현실입니다. 아직 자신들의 어떤 거처 그리고 안전하게 자신들을 보호해줄 어떠한 성벽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재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기특하게도 그 성전을 먼저 건국, 재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짐승처럼 살다가 고국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때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스파이입니다. 엑스맨입니다. 잡아내야 되죠. 이상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기뻐합니다. 아마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하던 때와 비슷한 어떤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양으로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과 나의 족속들이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네, 함성을 지르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즐거워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반응이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무리의 일부는 물론 그 축제 같은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의 소리가 좀 묻혀서 가려졌지만 아마 그 곁에서 그들의 대성통곡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환호를 질러야 되는 그때에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추론을 전혀 할 필요 없이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 옛날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첫 번째 성전을 보았거나 그 성전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비하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지금 이 수룹바벨 성전의 그 기초가 오히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아마 그때의 영광이 다시 오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이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럴 수 있겠구나. 당연히 대성통곡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왠지 왜 그런 삐딱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전의 그 비루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할 만한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의 진짜 의중이었고 정말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수차례 반복해서 무너지고 또 유린당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예 터도 없고요. 한쪽 벽만 남아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지키셨겠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수천 년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 저자들의 어떤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66권으로 모아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지역에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올 수 없어서 선교사들의 짐에 쪽복음으로 작은 어떤 일부 복음의 형태로 그리고 작은 성경의 형태로 들어오게 하고 또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듯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기록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무엘 하 7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런 뜻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중히 사양하시는 것을 그 장면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러니까 요 전후로 이렇게 보면요. 야, 이제 와서 집을 지어주냐, 됐어. 이런 서운한 표현이 아니라요. 나는 내가 무슨 그렇게 조그만 성전에다가 갇힐 내가 아니야. 나는 우주가 내 집이고 어제도 어떤 운하수에 가서 요양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거를 지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신 이유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견은 아닌 듯 보입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열왕기 상 5장에서 두로왕 히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성전을 못 건축했는데 이제 나는 할 거야 라는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솔로몬의 생각인 듯해요. 아니면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적어도 사무엘 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그 의견을 거절하실 때 등장했던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시기에 굳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봐서 다윗에게 짓고 못 짓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그러한 마음, 나는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그 거처가 아직도 저 성막, 텐트의 형태로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성전을 건축해드리겠다. 내 거 지으면서 같이 1+1으로 하나님도 같이 지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12절인데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는 솔로몬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의 그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지칭하는 말이죠. 오히려 너가 나의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너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이 성전이셨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성전을 허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자 했던 그 뜻이 사실은 여기에 예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지고 기초가 놓였든 사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대성통곡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가슴 치면서 울어야 하고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오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사람이 없음에 사실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정말 중요할까? 이것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사실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강건한 나라를 세웠던 다윗,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영광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윗의 왕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약속의 역으로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고 또 또한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방황 생활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도대체 그들을 왜 선택하셨고 왜 불러내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어떤 한 국가를 출범할 때의 그분의 목적은 그 나라를 먼저 열방보다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들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심과 동시에 그들과 함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그 나라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잘 살아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은 자신들의 그 처참한 현실을 재건하는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일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납니다.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 각지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언이 되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실현하셨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의 영어로 말하자면 건물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고 버젓한 어떤 팀이 없어서 찬양팀이 없어서 안타깝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 공간이 없어서 슬프다 하는 이런 일들이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에게 안타까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 그 교회가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중이지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잃어버린 것,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개척이라는 말이 마치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되게 원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 혼자라도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교회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뭐 어려운 말로 전에도 뭐 금요 기도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선교적 교회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되게 멋지게 포장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냥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게 하신 그것을 그냥 이 현대에 저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회의 이름은 함께 걷는 교회인데요. 이 함께 걷는 교회에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 교회에 선교도 있고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동역자들의 삶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작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누어드린 기도 카드를 받으셨을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근데 오늘 또 주보에 껴 있어서 또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또 받았는데 이거 또 하지만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일찍 배포된 탓에 제가 한 달 동안 이 상동 지역을 다니면서 보라색 종이가 보이나 안 보이나 발견되면 이거 국과수에 넘겨서 지문 검색 이런 거까지 막 생각하면서 이 상동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가서 버리시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잘 간직해 주시고 물론 조금 급하게 제작되어져서 뭐 뚜렷한 어떤 구체적인 사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역 방향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쉼과 우정 쌓을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쉼터, 어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마음 놓고 좀 대화해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무리들을 만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작년은 어른은 못 가는 교회구나. 아닙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으면 야, 걔 불쌍하다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좀 같이 동역해서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공간에 대한 것에 너무 집중해서 공간 얻어야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공간을 사실 저희 자체만의 공간은 못 얻었습니다. 안 줍니다, 교회를. 교회 하면 야, 상권 죽어서 안 된다 그러고요. 소음이 낼까 봐 안 된다 그러고 여러 이유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일을 조금 멈췄습니다. 뒤에 가서 아마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좀 위하고 섬길 수 있는 단체, 어떤 그 공간, 그 어떤 기관들과 연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특히 역곡을 좀 굳이 고집했던 이유는 그 근처에
3개 정도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들 기독교 동아리나 뭐 이런 동아리들과 좀 접촉점을 만들어서 함께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에서 역곡을 선택했던 것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적 교회를 선교적 교회가 이야기하는 어떤 지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존 신자들에게 좀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일들을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먼저 직장인이 됐습니다. 생계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제가 일반 어떤 직장인으로서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도 좀 엿보고 싶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NGO 단체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대표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훨씬 더 세속적인 무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교회를 잠깐 쉬고 계신 분들, 어린애들은요 교회를 끊었다고 표현해요. 저 교회 끊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끊으면 어떡하니? 학원이니? 이러면서 제가 막 깜짝 놀라곤 했었는데 교회를 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하는 일이 이번 캠페인이 좀 잘 돼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차에서 받았어요. 계좌로. 너무 다 저의 교회에 후원을 하신다는 이야기인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이 직장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랜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지인들을 한 10명 이렇게 초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 선교적 교회의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그분들을 중보 기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그 교회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사역자다, 동역자다. 그리고 그들은 일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상 선교사로서 살아갈 동역자를 한 2명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정말 놀랍게도 청소년 학과를 나와서요. 이미 여러 기관들을 봉사하고요. 밤에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도 걸어보고요. 라면을 끓여주는 일을 그 센터에서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했던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저와 동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3주 전부터 토요일 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을 함께 그 청년들과 책 읽기 모임, 북쉐어하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앞에 중복돼서 못했거든요. 공간을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가족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 공간을 얻어서 예배하고 있는 그 공간에 저희가 공유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공역 북부에 한 70m 정도 가면 롯데리아 건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7층입니다. 아무 때나 오시면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 너무나 잘 꾸며져 있어요.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을 만한 공간입니다. 저희가 꾸민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진을 금요일날 찍었어요. 그래서 가보고 이 문을 열면서 우와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정비가 돼 있어서 그냥 저는 이제 숟가락만 들고 들어가면 예배드릴 수 있게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발걸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희는 오후 2시에 예배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거든요. 왜냐면 원래 주인들이 오전 시간을 쓰신다 하여 쿨하게 양보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희 다음 주에 함께 걷기를 시작하는 예배다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저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저도 많은 이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는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당장 너무나 그리운 것은 막 우리 예인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뭘 먹을까를 고민하고 또 이렇게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했던 이 시간들이 좀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역국으로 오고 한 번은 제가 상동으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 지역에서 또 보이면 제가 또 밥 먹으러 왔구나, 혼자 심심해서 왔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마음들 많이 가지고 갑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또 그러한 걸음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음들로 생각되어집니다. 살짝은 아쉬운 것이 우리 예인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게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뭐 기껏해서 나눈 말이 이 말을 1부 때도 동일하게 했는데 주차 몇 시간이요? 이런 말. 네. 3시간 잘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요 정도의 말만 나눠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인생에서 가지셨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들과 어떤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기억되어졌으면 좋겠다고요. 아주 잠시 여러분들 곁에 있다가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어떻게 잘 걸어가고 있고 또 그때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저와 함께 걷는 교회의 이름이 이 예인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아서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대하고 공유하고 협력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와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카드의 기도 제목인데요. 동역자들과 우리 가족들이요 함께 기뻐할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그러니까 지역을 섬길 방법과 길을 찾게 하시고 연대할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월 4일 날 저보다 먼저 개척한 동료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라. 그래서 그쪽 교회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갈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적인 행동들을 하고 하면서 함께 연대할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교회들이 찾아지고 만나지고 연대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될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제자가 되는 그때까지 제가 견디면서 잘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인에서 너무나 좋은 1부 때 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잘 웁니다. 많이 안 울었어요, 예인교회에서는. 그래서 많이 안 울었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2번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인교회는 또 만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또 만날 것 같기 때문에 잘 안 울었는데요. 아마 예배 설교를 2번 해서 좀 힘들어갖고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불려지지 않지만 부교육자로서의 살아가는 어떤 그 인생의 끝자락에 나중에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예인교회를 만난 것은 저한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좋은 가치들을 많이 배웠고, 제가 교회를 한 해가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정말 좋은 어떤 마음들, 가치들 정 목사님과 예인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배웠던 그 마음들을 제가 잘 가지고 좋은 사역자로 건강하게 잘 사역해 나가기를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쁠 때도 이 정도 울 걸 그랬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박수가 우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로 시작하지만 예인교회의 든든한 응원과 또 지지를 받으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그 좋은 교회, 그 좋은 가치를 배우고 깨달아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아주 작은 역할이겠지만 그 작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교회와 또 사역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인간의 뜻으로 가는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또한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며 좋은 교회로, 좋은 사람으로 세상 속에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들은 우리 예인 가족 모두에게도 그 마음속에 뜨거운 도전과 뜨거움들이 일어나서 각자의 삶과 처한 현장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좋은 가치, 또 사람을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개교주의가 심화되고 이기적인 행동들을 일삼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반면 교사 삼아서 작은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더 좋은 가치들로 세상 속에 침투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 증거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 세상 속으로 흩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잊지 않고 서로 기억하며 계속 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인교회와 또한 함께 걷는 교회에게 명령하신 뜻하신 그 바를 충실히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